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은 곧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첫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는 것을 보면 오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 여정을 걷는 이 아브라함의 걸음 하나하나가 놀라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게 섬세하게 모든 사건마다 이렇게 찾아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결코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선해서도 아니고 너희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구별하였다. 그래서 이 부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부르신 그분이 끝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의 소망인지 몰라요. 가다가 실패도 하고 끊임없이 과연 이런 사람을 써야 돼.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그만둬 넌 안 되겠다 이러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이 신앙 여정, 아브라함의 이 신앙 여정에 대한 것을 함께 짧지만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쭉 같이 가다 보면 여러분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럼 첫째, 믿음이란 뭔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질문한 것 중에 보면 믿음의 기초가 분명하지 않은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설명하나? 여러분, 믿음은 이것과 같습니다. 저기 저수지가 너무너무 좋은 물이 있어요. 근데 이 물을 내가 오늘 필요한 데 끌어다 써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 물은 뭐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 물을 내가 떠다 먹으려면 맨날 가서 퍼가지고 또 오고 이러기에는 너무 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이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계세요. 특히 저 하늘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실 때 이미 계획하신 것들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파이프가 믿음입니다. 이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려오시기에는 우리가 내려오셔도 몰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몰라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말씀을 받았던 백성도 몰라봤어요.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파이프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파이프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파이프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인지 몰라. 나로부터 시작되면 여러분 오늘 끊임없이 의심하다가 멈추고 또 가다가 멈추고 또 뭐 거꾸로 가고 막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길이 있어요. 파이프가 있어요. 여기다가 너 갖다 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는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뭘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려주신 그 선물을 내가 꽉 붙잡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건 내가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내려주신 거예요. 생명줄을 내려주셨어요. 딱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문제는 우리가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 그죠? 이게 문제입니다. 참 믿음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건 다 가짜더라고요. 엉뚱한 걸 붙잡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 바로 분별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낙심합니까? 이거 이번에 확실히 고쳐지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믿음도 내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에게서는 이게 너무 선명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한테 성경에 대해서 말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나에게 전도도 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셔서 저를 인도하신 게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내 생각이 그렇게 흘러들어가게 하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를 그렇게 고민할 수가 없어요. 6개월 동안 먹는 것도 다 싫을 만큼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길을 몰라서 이때까지 이랬으니 어떻게 하면 길을 알까? 그럼 뭐 다 찾아봤어요. 저는 안 가본 데도 없어요. 불교, 천주교, 철학 다 했습니다. 나름대로 다 찾아봐도 안 됐는데 교회만은 절대로 갈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마음을 제가 알아요. 거기에 길이 있는 걸 사단이 더 잘 아나 봐요. 그래서 절대 제외시켰었어요. 근데 성경을 붙드는데 어떻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경이 나를 헷가닥 바꿀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믿어진 것이지 제가 노력해서 믿은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에 어마어마한 신령한 복, 모든 복, 진짜 복, 그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이 어디에 담겨서 오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꽉 붙잡는다는 게 도무지 뭔가?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믿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밧줄을 내려주셨어요. 생명줄을 내려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그 믿음에 3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식, 동의, 신뢰. 그죠? 여러분, 먼저 알아야 돼요. 아니, 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하늘에 있다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이 과연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만이 이걸 붙잡을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은 말씀하세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따르리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요? 내가 들어야지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말씀을 듣지 않고는 내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 믿고 있어요. 나중에 수많은 세월 지나가고 나서 내가 잘못 믿었네. 그동안에 내가 가짜였네. 여러분, 이걸 언제 알 수 있냐? 위기를 만나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위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 갈망이 안 생겨요. 왜? 있는 것과도 부족한데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55장 3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자, 귀 기울여 들어. 그래야만 내 영혼이 살리라. 그 얘기는 우린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던 영혼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기 시작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살리는 것은 너희는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막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좇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살리는 것은 그 떡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 육체가 아니라 영이 먼저 살아야 돼.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은 이 지식은 첫째가 지식인데 그 지식은 내가 성경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신학 박사가 돼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40년 동안 복음 전하면서 새 생명을 가지고 40년 동안 제가 고민하게 된 것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에게 또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이들처럼 이렇게 방황하지 않고 곧바로 믿을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것 때문에 저는 40년 고민했어요. 제가 바로 그렇게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던 저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저를 깨우셨던 그 통로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데 제 인생을 거의 바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려고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들어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고민했어요. 처음 성경을 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들.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누가 썼길래 이렇게 재밌게 썼을까?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갈수록 제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한 영적 진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막 나의 모든 터전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의 책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다른 책을 읽을 때는 안 그랬던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끊임없이 하나님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 기록한 건가? 아니면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이걸 쓰지?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나는 묻는 것인지도 모르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혼자 고민한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이게 미친 건가? 왜 다른 책을 읽을 적에는 안 이랬는데 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 성경이 뭐지? 이 말씀을 내가 믿어도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그러면서 내가 이대로 이해해도 좋아? 근데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되지? 그때 요한복음 1장 1절을 주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에 그냥 탁 꽂혀버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다음에는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면 읽는 대로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성경 구절로 다 하나씩 풀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한 달 만에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애 둘 가지고 3살 4살짜리 아이 둘 가지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릴 만큼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물으면 하나님 어디 있는지 진짜는 모르겠는데 그럼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또 어디선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줄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 세상 지식과 달라요. 정보 많이 받아들인다고 내가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가 다르더라고요. 이걸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 지식으로 이해하려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막 말씀이 내게 진동이 되니까 이것이 도무지 무슨 현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미친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4장 12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게 너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일을,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야. 내 안에 모든 숨었던 것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는 대로 잘못 살았네. 난 너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잘못 살았네.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마치 캄캄한 지하 감옥 속에 세면 한 줄기 빛이 들어오더니 그 빛이 점점 감옥 안을 비추는데 내가 있었던 장소가 이런 어둠의 장소였구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지? 죽음과 같은 장소였구나. 내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였구나. 내가 이제까지 산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빛을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식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아멘 전적인 동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동의가 시작이 돼야 그 다음에 그분께 나를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파이프를 꽂는데 긴가 민가 이렇게 꽂았다 이쪽에 또 뺐다가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한 줄기로 내려보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아야 돼. 그래서 그분을 전적으로 알고 나면, 근데 그분과 대화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께 묻고 소통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흘러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 안에 콸콸콸콸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너무 목말라서 잠자는 것도 싫고 밥 먹는 것도 싫을 만큼 그렇게 달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이지 내가 찾아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내려주시는 방법이 말씀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과 이게 맞아야 돼요. 초점이 맞아야 돼요. 그죠? 초점이 딱 맞아봐요. 그러면 여러분 다 던지게 돼 있어요. 어떤 선교사가 이제 번역 선교사인데 어떤 마을에 가서 이 소수부족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글이 전혀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글을 만들어서 이들을 성경을 이해시킬까? 그래서 근데 믿음이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부족이 오더니 그 집에 선교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놓여진 의자에다가 몸을 탁 걸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쉬겠구나 이러면서 그 깜짝 놀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저거다 저거. 그래서 그들의 그 말로 단어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은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 그래 내가 믿어야지,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네, 주님 오세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걸로 끝나도 안 돼요. 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방황하냐면 여기서 그치기 때문이에요. 나를 전폭적으로 드린 사람만이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위기가 올수록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키우시는데,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 알게 됩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셔서, 왜? 그때는 완전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한 은혜로 붙잡아 주실 때 그 붙잡고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자체를, 내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위에서 던진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비로소 그때 이제 드디어 초점이 바로 파이프가 제대로 꽂힌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얻게 되는 게 뭐냐? 그게 4장 3절에 그랬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 이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 일생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의 믿음이 그를 의로 여겨지게 하였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의 믿음이 그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와 같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그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믿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으로 나도 믿을 때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의란 어떤 의냐? 내가 뭘 이루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혀 의롭지 않은 자를 의인으로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도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 의를 행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의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 우리들에게 나를 믿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형수가 죄수복을 입고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형 집행 선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재판장이 일어나더니 죄수복을 벗기고 자, 의인의 옷을 입혀주면서 자, 너는 사함 받았으니 나가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제 나는 너가 죄인인 것을 보지 않고 네 옷만 볼 거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한순간에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근데 이 옷하고 나하고 달라. 그죠? 나는 여전히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그죠? 나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근데 그렇게 의의 옷을 입혀놓고 너는 의인이야 해놓고는 그때부터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우리는 계속 믿냐?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또 하갈도 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나고 자기 방법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아직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저 공짜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잖아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인 사이에 이렇게 간격이 있었는데 그분이 의로 여기신다. 그 얘기는 이제 너 죄인이지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래서 나가기만 하면 그분이 또 인도하세요. 나는 안 변했어. 근데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일평생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 가십니다. 자, 도표를 그려보니 자, 여기 우르에서부터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죠? 그런데도 우르를 당장 못 떠나고 그리고 우르를 떠났다 할지라도 하란에 가서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데려가 죽자마자 오셔서 자, 일어나 가라. 내가 너 원래 불렀던 땅으로 가라. 그러고서는 끌고 가세요. 가다가 가긴 갔어요. 떠나긴 떠났어요. 가다가 기근이 왔네. 그래서 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건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떠나갔어요. 가서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나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 보니까 이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집트 가보고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집트에 간 해가 2004, 5년 때 갔었는데 우리나라 여자가 아이들하고 이제 남편하고 같이 거기 외교부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디 가려고 남편과 아이들 다 데리고 택시를 잡은 거예요. 근데 아내가 제일 먼저 탔어요. 그냥 도주해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는 사람. 근데 거기 사람들은 새까맣거든요. 근데 피부 흰 사람만 봐도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나 봐요. 제가 사라를 너무 예쁜 사람이기도 했지만 왜 그렇게 나이가 8, 90세가 돼도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근데 아무튼 그래서 아내를 뺏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야, 너 안 되겠다. 간도. 넌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하고 살아. 이러시면 좋겠는데 포기 안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재앙을 내려서 사레토로 보내게 하지. 왜요? 그 사라는 이삭을 낳아야 할 몸이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땅과 자손이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자손을 줄게.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손을 줄게.
근데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왕을 보낼 거야.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다 각각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성공할까? 내가 더 행복해질까? 돈을 많이 벌까? 이 땅에서 명예를 얻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거 불렀어요. 가다가 여러 가지 일이 계속 납니다. 예, 또 그냥 이스마엘을 낳고 또 가다가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를 뺏기고 끊임없는 실패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도표를 통해서 나중에 차츰차츰 하나씩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목표한 곳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나중에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22장, 23장에서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하게 돼요. 우리 인생 전체가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위기 때마다 믿음으로 이기면 그 열매가 아름답지만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이 와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끝까지 데려가셔요.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이제야 네가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자리가 목표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다 신뢰하게 돼.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살 수 있었어요. 이 땅 반드시 주시겠구나. 사실은 그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신 것은 이루고 거기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7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셨고 거기서부터 또 와서 한 거의 750년 후에서야 가나안 땅에 다시 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이후.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인생을 그런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큰 목표를 향하여 끌고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만드시는 일에 아브라함이 시작이 되게 하셨고 그는 시작만 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신 일을 쭉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쭉 하셨어요. 끝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나는 오늘 나에게 주신 한 목, 그걸 다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축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세울 때부터 그리고 세우고 학교를 시작할 때부터 그렇고 모든 사역에 있어서 나는 영광을 안 봐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다음 세대, 마치 아브라함이 간 길은 이삭 이후의 세대,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 역사, 그걸 위해서 첫걸음을 뛴 거예요. 나는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본 자로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계속 그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일의 한 일부분,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어떻게 그의 뜻을 이루는가가 우리 인생의 최대 목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기 싫죠?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건 영광들이 많은데,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럼 그거 안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그 모든 걸음이 내가 무슨 계획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마치 아브라함은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사례를 팔았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넌 안 되겠다 하지 않으시고 사라를 건져냈어요. 왜?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세요. 바로도 못 건드리게 하시고 아비멜렉도 못 건드리게 하시고 누구도 못 건드리게 하세요. 왜요? 이삭을 낳아야 할 몸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그분은 절대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계획 안에 내 소원을 두고 있냐, 아니면 내가 만든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거 백날 피곤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형통합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분은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 때문에. 아멘.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이루어지진 않아. 아브라함도 말도 안 된다. 나는 지금 애도 없고 자꾸 늙어가는데 나보고 큰 민족을 준대. 아니 하나만 줘도 좋겠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막 화를 내. 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 뭐 합니까? 나한테 애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이 뭐 큰 민족이래. 큰 민족은커녕 아예 여기 종이면 족합니다. 그럼 막 하나님께 화를 내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설득하세요. 아니야, 내가 네 몸을 통해 줄 거야. 근데 그렇게 오해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생각을 바꿔요. 아브라함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다르고, 하나님의 언어와 내 언어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절대 우리는 성공적으로 100% 믿으며 갈 수 없어요. 가다가 또 의심하고, 가다가 또 의심하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설득하시기만 하면 곧바로 또 꺾고 믿어요. 또 가다가 또 실패해요. 그럼 하나님이 또 약속하세요. 그래서 다시 도표로 돌아가시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 보세요. 맨 밑에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왜 부르셨나? 내가 너 복의 근원이 될게.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나 같은 한 사람이 무슨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지? 근데 저는 이제 알아요. 나는 남의 언어 하나도 잘하는 거 없어요. 하나도 못해요. 지금 뭐 10몇 년 동안 미국 다니고 북경 다니고 홍콩 다니고 일본 다녀도 언어도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 천하 만민과 연결시키고 계신 걸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성공과 실패가 계속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낙심할 즈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이 목적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알려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알려주셔도 못 알아들으니까. 단계적으로 순종하고 간 사람 일단 떠나야 돼. 어디를? 하란을. 여러분이 이 자리면 족하나이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믿음으로 계속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무엇대로? 내 계획이 아니라 여기 약속하신 이 약속대로. 나중에 여러분이 보면 이 약속이 어떤 것인가 알면 너무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맨 위에 보니까 21장부터 그 이후로는 결국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천하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보나이다 라고 하거나,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이는 치유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갔지만, 그러나 그 땅에서 이 아브라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친구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분의 목표예요.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자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는 부끄러운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부끄러운 복음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복음이에요. 이것이 천하 만민의 복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이 될지라. 이게 복이에요. 우리는 소유에서 복을 찾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맨몸으로 다녀도 어디를 가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로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가르쳐 18절부터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17절부터 자,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라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가까이 됐을 적에는 이미 죽은 몸이에요. 경도도 끊어졌어요. 아이를 낳을래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내년 이맘때 내가 네게 들어가 아들을 낳게 하리라. 그때 웃었어요. 실수한 거예요. 비웃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왜?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내 사정 모르시네. 나 경도가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 그러셨어요. 사라야, 너 왜 웃냐? 아니요,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네가 지금 웃었느니라. 보지 않고도 아세요. 장막 뒤에 있는데. 그때는 못 믿었어요. 근데 그 100세의 나이에 사라는 90세의 나이에 이삭을 주셨을 때 그들은 알았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가 115세나 되었을 때 그 100세에 난 그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번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왜냐? 그때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신 약속이 이 약속이구나.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실 테니 이 아이가 죽어도 살리라.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칼을 내리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의 좋은 것을 뺏어가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렇게 칼을 들고 죽이려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놀래가지고 안 돼, 그 아이 건드리지 마라. 내가 네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 알고 싶었어.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그러더니 그 번제 드릴 양은 여기 있어. 저 나무에 걸려 있잖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양이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우리 보고 번제 드리라는 것은 너 끝까지 믿어. 끝까지 나를 신뢰해. 그러면 내가 이후에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이삭이 죽어야 할 죽음, 아브라함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을 양을, 어린 양을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뭐냐? 예수가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사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 오신 후 수천 년이라서 못 믿습니까? 그는 오시기 전에도 믿었어요. 왜요? 그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확증하시고 또 확증하시고 또 확증하시고, 믿지 못해서 실족할 때마다 안 돼, 살아 다시 불러드리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재산을 불리게 해서 도로 그 땅에 올 수밖에 없게 하시고, 또 와서도 또 하가를 취할 때 아니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내가 축복하리라. 와, 진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마엘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 역사 속에 그대로 우리의 것으로 만든 것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것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믿음 없이 뿌려놓은 어떤 열매로 말미암아 내 인생 전체가 많은 손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자, 나만 의지해. 하나님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나만 의지해, 나만 의지해. 그리고는 끝내 데려가세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언제 경험했느냐? 아이를 100세가 되어도 못 낳을 때 만났어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아무것도 불가능한 고통의 상황에 놓일지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고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 때문에 고난의 때라도 나를 좀 의지하라 하고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위기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게 아니에요. 제발 믿어라. 나 좀 의지해 볼래? 지금 나 좀, 내 손 좀 붙잡아. 내가 너를 끌어올려 줄게 라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믿었어요. 그분은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그거 어떻게 알게 되었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생겼어요. 오늘날까지 수천 년 동안 역사 속에 빛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없으면 다 죽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기 때문에 오늘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있어지리라. 이삭이 없을 땐 이삭이라 하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니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결국 나에게는 이삭이었지만,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이삭이었지만 결국 온 인류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삭의 몸에서 계속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겼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눈이 열리시면 내 인생의 자그마한 문제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 속에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그분을 따라가냐? 근데 내가 방황하는 것만큼 잃어버리잖아, 시간을. 그죠? 예. 두 번째 믿음이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이것은 그 최후의,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에 그의 실패를 안 보시고 최후의 승리한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중간중간 단계에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보시는 게 아니라 계속 그분이 설득하실 때마다 아멘 하고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절대로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아니,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데, 아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고 시작했다가 또 딴 데로 가고 또 딴 데로 가고 그랬는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100세까지 견디고 계속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시는 것을 볼 때까지 따라온 것 자체를 믿음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생각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또 기다리는 거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왜 안 약해졌어요? 근데 약해졌지만 그 자리에 머물지는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다, 에이 모르겠다 하고 자빠지면 안 돼. 자빠지면 안 되고 다시 약해졌다가 주님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붙잡아 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할 때 주님은 잘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 마음을 또 세워서 내 생각과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견고하여져서 의심하지 않기는 언제 안 의심했어요. 의심했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의심해서 실패했어요. 다시 일어나서 또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뭘 말할까요? 행동으로 옮긴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아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기로 한 거예요. 의심도 했어요. 믿음도 약해졌어요. 막 견딜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요동했어요. 두 마음이 생겼어요. 갈팡질팡 하는 중에도 다시 내가 내 믿음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얘기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 완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반드시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일어나 가겠습니다 하고 나를 끌고 행동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기 시작하면 갈등이 이제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행동 다음에 또 고민이 있을지라도 여기까지 행동까지 딱 옮기고 나면 방법이 없어요.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자, 강을 건너고 나면 히브리인은 강을 건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란에서 강을 건너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돼요. 유프라테스 강을 딱 건너고 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 땅에 딱 디디고 나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멈췄다가도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벌떡벌떡 일으켜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해했겠습니까? 100세 난 아들을 이제 키워서 청소년까지 키웠는데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두 마음이 없었겠어요? 아니죠. 마음은 갈팡질팡했지만 행동에 옮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냥 왜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삭을 주신 것 자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지금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결론을 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안에 많은 자기 생각들이 많아요, 그죠? 더군다나 세상에 이론이 많다 보니 세상의 이론들은 너무너무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오늘 순종해야 할 이유를 바로 찾기가 매우 어리석어 보이니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다스리심을 믿고 내가 그분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내 몸을 던져서 행동으로 옮길 때 이 결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그래서 이런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서 그의 환경에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죽은 자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음도 갈팡질팡했어요. 끊임없이 의심했어요. 실족했어요. 그러나 다시 내가 나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를 던졌어요. 칼을 드는 것은 그분께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끝까지. 그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면서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나중에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지만 원어로 보면 여러분 진짜 칭의는 이때예요. 의롭다 하신 것은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인정. 처음에는 의인이 아닌 자를 의인으로 여기셨다 그랬죠. 그죠? 그것이 약속하실 때 시작이었어. 그 약속을 믿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셨어요. 근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이 과정 속에 있어요. 이제 이거 끝난 사람, 칭의의 완성이 딱 끝나고 나면 그때 천하만민의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돼. 여기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부분이 있죠. 이게 뭐냐? 여러분 이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왕된 그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그랬는데 왕의 모습이 나타나요. 선지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제사장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것은 그가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왕이라. 두 왕이 맞으러 나왔어요. 왜요? 다 5개 나라가 다 연합해도 이길 수 없었던 왕을 이기고 포로들을 끌고 왔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318명 데리고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또 이 아비멜렉이 비록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화를 내며 그를 책망했었지만 너는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면 그게 블레셋 땅이거든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땅에 있는 모든 여인들의 폐문을 닫았었어요. 그랬다 열리니 얼마나 온 땅이 와, 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저는 하나님의 친구구나. 저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돼. 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재앙이나 이 모든 화를 면할 수 없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라는 스토리예요.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은 오늘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약속을 받았습니까? 약속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실패하고 전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삶을 거세요. 우리 예수님께 몸을 던지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던지세요.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그것은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너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 때까지 그렇게 할 때 그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친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린 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내가 빛이 아니에요. 아무도 내가 노력해서 빛이 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이 나타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빛이 비치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버리십시다. 끊임없이 소돔으로 찾아가는 롯 쫓아버리십시다. 끊임없이 육체를 자랑하는 이스마엘 쫓아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걸음에 해방하지 못하도록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쫓아내는 거예요. 심지어 조카라도, 그 다음에 심지어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라도, 그러면서 하나님은 끝내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그가 만나냐?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왔지만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후로는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 혼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으면 이 어두운 나라도 이 어두움에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만 조차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온 세상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리라.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